오늘 이 말씀은 이번 특별히 새벽 기도회 때 쭉 말씀을 전하다가 그저 6가지 이야기하고 2가지가 남아 있어서 오늘 주일 낮 예배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제 그 가장 앞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버나움 어떤 그 근처에 그렇게 높지는 않은 아마 언덕이었을 것입니다. 그 언덕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설교하신 그 내용들을 그렇게 모아서 이렇게 꾸며 놓은 것이 5장에서부터 이제 7장까지의 그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팔복에 관한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인가를 가끔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지요.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복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 그 한 8가지 정도의 심령상으로나 마음으로나 혹은 태도 면에서나 행동 면에서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8가지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나타나야 하는 그 8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이 특성들이 우리의 삶에서 잘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이 점검해 봐야 하고요. 어떤 경우에도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 저는 단언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건 거짓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이 귀한 특성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복 있는 사람으로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과 결핍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는 이가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태도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내적인 그런 중요한 특성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애통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하여 애통하지 않는다면 복이 없는 사람이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주의 위로를 날마다 얻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해서는 애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죄의 낙을 즐겨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죠.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는 품성인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충성과 순종으로, 철저한 순종과 충성으로 대하고, 사람과 어떤 사건과 상황과 혹은 여러 가지 물질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적절하게 대응할 줄 아는 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코 극단으로 가지 않아요. 슬픈 일이 있지만 슬픔을 뛰어넘지 슬픔의 바다에 빠져버리지 않고, 분노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그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살다가 보면 참으로 얼마나 화날 일이 많겠습니까? 크리스찬이 분신자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슬프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라고 하면서 주님 등지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는데,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데,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더욱더 의롭게 살고자 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어떤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어도 한참 잘못 믿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긍휼히 여기는 자이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을 우리가 언제나 인정하므로,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특성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한 가지 마음, 하나님 말고 다른 마음, 두 마음, 세 마음을 품지 않는 이 마음을 청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가득한 마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마음, 우리는 이런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만, 화평하게 하는 자여야 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목숨을 바친다 할지라도, 어떤 박해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감수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9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인류는 화평을 원하지요. 아마 모든 사람이 다 화평을 원할 것입니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고, 가정에도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화평이 있는 그런 가정, 직장에 나가도 직장 동료와 서로를 배려해주고 정말 즐겁게 직장 생활 할 수 있는 그런 화평을 원하지, 누가 다툼과 분쟁과 뭐 그런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가정의 화평 원하지만 가정이 화평 임하여 있지 않을 때가 있고, 직장 생활 화평하게 하고 싶지만 직장 동료와 원수지간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도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인류가 전쟁 없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뭐 유엔이니 뭐니 하면서 그런 세계 기구들도 만들어 보지만 그러나 전쟁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학자가 4,000년 동안 인류에게 전쟁이 없었던 해는 4,000년 가운데 한 300년쯤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큰 전쟁만 가지고 계산한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국지적인 전쟁, 작은 전쟁까지 다 집어넣으면 글쎄요, 인류에서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해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는데 왜 평화롭게 살지 못할까? 성경은 진단해 줍니다. 죄 때문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죄 때문에 평화롭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을 원해도 화평이 되지가 않아요. 내 속에 죄가 있어서 이 죄들이 서로 충돌을 하는데 어떻게 화평이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은 가장 이상적인 화평의 동산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화평이, 또 아담과 하와 사이에 또 아름다운 그런 화평이 모든 피조 세계와 더불어서 조화롭게 아름다운 그런 화평의 동산이 에덴 동산이죠. 그러나 범죄함으로 추방을 당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게 되는 분으로 그런 관계가 아주 무서워져 버렸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아담이 자기 아내 처음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다가 나중에 자기 아내를 원망하죠. 이 여자 때문에. 아내라고 이 뼈 중에 뼈는 어디 가고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하면서 원망합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어긋나요, 여러분. 관계가 비틀린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추방을 당하고 난 다음에 형이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 세계를 대하여서도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 화평의 세계가 아니에요. 심어도 원하는 대로 소출을 얻을 수가 없어요. 피땀을 흘려서 애를 써도 콩 심은 데 콩 난다라고 하지만 심할 때는 하나도 못 얻을 때가 있다고요. 그뿐입니까? 인간도 자연에 대하여 얼마나 자연을 훼손하고 착취를 하고 그렇습니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자연을 착취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자연을 또 신이라고 떠받들어요. 이 피조 세계 애들 가운데서 인간과 이런 대자연과의 관계가 비틀린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은 정상적인 관계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깨져 버렸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화평이 깨어져 버린 피조 세계를 다시 화평의 세계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뜻을 두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피조 세계 이것이 서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미 화평의 관계이니까 믿음으로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수단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그 은혜로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그때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하고도 영원한 그런 평화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모든 피조물도 천사들과 더불어서 모두가 다 화평의 그런 영원을 우리는 지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을 하나님과 이미 누리게 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화평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셨는데 우리에게 너 자신이 화평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나 혼자만 화목하고 화평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화목하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조금 무서운 말씀도 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특성이 없으면 그는 화평의 사람이 아니에요. 화평의 직분을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화평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온 피조 세계가 언젠가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 우리 주님이 하신 방법은 자기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 되셨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비워버리고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희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희생 없이는 불가능해요. 전혀 희생 없이 나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 나는 절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 거야. 그렇게 해서 옹송거리고 고수분도치처럼 그렇게 가시털을 세우고 사는 그 삶에는 피차 찌를 뿐이지 거기에 어떻게 화평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네 뺨을,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에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가 있다면 차라리 심리를 가주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애시당초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선을 그어버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 말씀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할 수 있어요. 엘살바도르 군사 독재 정권 때 많은 사람이 죽고 폭력을 당하고 그랬죠. 로메로 대주교가 이에 부당함을 계속해서 성토에 오다가 결국은 총탄에 쓰러져 죽습니다. 이분이 계속해서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쳤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총탄에 맞아 죽을지언정 총을 쏠 수는 없다. 욕을 먹을지언정 욕할 수는 없다. 우리는 미움을 받을지언정 미워할 수는 없다. 우리는 맞을지언정 때릴 수는 없다. 침뱉음을 당할지언정 침뱉을 수는 없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참으로 음미하고 또 음미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그냥 적용하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령 전쟁이 났으면 그리스찬은 총 들고 나가지 않아야 된다는 뜻일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전쟁이 난다면 우리 그리스찬들은 더 큰 피해를 막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신앙을 지키도록 위해서 누구보다도 최전선에 나가서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그것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겉옷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럼 그리스찬은 자동차 몰고 가다가 자동차 줘 그러면 자동차 주고 집에 찾아와서 냉장고 줘 그러면 냉장고 주고 집을 줘 그러면 집 줘야 되는 거야? 바보입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화평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 그게 희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문자 그대로도 사실상 적용이 가능해요. 오른뺨 때리는 것, 우리가 마음 먹으면 뺨 정도는 맞아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마음 먹으면 내 몇 개 옷 가운데 하나 정도는 빼앗길 수 있어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가진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율법적인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직분을 내게 주신 줄 알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 자존심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해서 화평의 관계가 되어야 할 자들에게는 이 작은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화평을 누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희생해도 전혀 화평할 수 없는 이도 있어요, 종말론적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케 하는 그런 귀한 직분을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화평케 할 수 있는가? 복음을 전함으로 화평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은 복음을 믿었기 때문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일어나야 종말론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도 모든 비교 세계와의 화평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화평의 근원이 되시고 화평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주셨다는 말이에요. 내 입 몇 마디 립 서비스로 근본적인 화평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함으로 나하고 원수인 그도 예수님 믿게 되면 나를 형제여 하며 나를 얼싸 안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전날에 주님의 복음을 들은 수가성 여인,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하고도 화평이 일어나잖아요. 그녀의 마음속에 기쁨이 평강이 강처럼 흐르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하고도 화평이 일어났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내 것을 내려놓는 희생을 할 줄 아는 자가 되고 동시에 내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함으로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화평하게 하는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참으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복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받을 것이요, 종말론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래 네가 내 아들이다, 그래 네가 내 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선언해 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일입니까? 지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성, 이 복 있는 자의 특성, 화평케 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번째 복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라면 박해를 받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가?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생각한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 신념을 위하여 그냥 박해를 받으면 다 천국에 가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는 대단히 상대적이고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이 밝히 보여주십니다. 11절을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 자체십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박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 당연히 받아야 돼요. 예수 믿어도 박해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요. 당연히 받아요. 위로도 있고 은혜도 있고 축복도 많지만 예수 믿으면 박해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이 시대에 성도들이 굉장히 욕을 먹죠. 미움을 받아요. 우리는 그것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 교회들의 허물과 그 부끄러운 민낯 때문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정말 너무나 민망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털어서 먼지 안 날 만한 집단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박해는 있어요, 여러분. 근본적인 것은 알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회에 세상에 빛이 되고 덕을 끼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하면 세상이 전부 온통 우리를 칭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그 말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세상은 우리 칭찬 못해요. 믿기만 하면 박해가 있는가? 거짓 믿음에는, 세상과 타협하는 죽은 믿음에는 박해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낙을 즐기면서 살면야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거짓 믿음이지요. 박해가 있을 리가 있나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럽니다. 그들과 같이 방탕에 다름질 치면야
비방당할 일이 없지요. 왜 너 혼자 거룩한 척해? 왜 너 혼자 깨끗한 척해? 너들만 왜 의인인 척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온전히 살고자 할 때는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박해 받으셨지요. 그분이 실수했기 때문입니까? 그분이 죄가 많아서 그래요? 아니지요. 그분이 박해를 받은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고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주님은 진리입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랬더니 사람으로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거짓말한다고. 예수님이 거짓말했어요. 자기들이 못 믿은 거지.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모두 박해당하고 순교당했지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더니 로마 왕들에게 박해당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다른 종교로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 전체에게 돌에 두들겨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칭찬받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대 나라를 향하여 말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유대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사실은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저렇게 소망을 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소망스러운 이야기를 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망한다고 해라. 그 말씀을 전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전하다가 결국은 박해를 당하고 이집트까지 끌려가서 결국은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지요.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지만 거짓 화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거짓 화평을 화평인 줄 알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임박할 진노가 있는데 잠시의 그 타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화평을 화평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아버지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들에게 꾸짖기도 하고 박해도 하고 안 되니까 나중에 불러 앉혀놓고 그랬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너한테 정말 부탁한다.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가지 마라. 우리는 윗대로부터 다른 종교를 모시고 있었는데 너로 인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 아버지가 눈물 머금고 하는 말 때문에 아들이 알겠습니다, 아버지.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다른 종교 따라가고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참 너는 정말 훌륭한 아들이다. 고맙다 내 아들아. 화평이 일어났어. 이게 정말 화평입니까? 나중에 이 말 하나님의 진노는 어떡하고요? 거짓 화평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해 오셨다. 화평을 주기 위하여 오지 않았다. 거짓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아들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화평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다 듣겠습니다. 아버지를 정말 공경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박해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가 성도가 되어서 성도인 아들을 얼싸안고 고맙다 고맙다 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가능성은 박해를 마다하지 않는 의를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이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라면 어떤 박해도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 그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이런 박해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박해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 잘못 때문에, 나의 악함 때문에 일어나는 박해라면 부끄러워해야 되겠지만, 주님 때문에, 진리를 위하여 사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환난과 박해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 종말론적으로 분명히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이 상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도 많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영광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참 믿음 때문에, 진짜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를 주목하여 보시는 이 엄청난 은혜가 이 땅에서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얻게 된다는 것은 너 잘 살았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갈채받는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갔더니 너 못 살았다, 나하고 상관없다,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 오해하고 알아주지 않고 변방의 찌꺼기처럼 취급당했어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너 잘 살았다 하면 누가 뭐래도 그는 잘 산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기에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특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율법적 노력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말씀이신 그분을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온 힘을 다하여 그 일을 준행하노라면 우리에게서 이 놀라운 8가지 특성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우리를 복되다 하시고 이미 복 있다 하셨습니다. 복 있는 우리들이 복된 사람이어야 할 터인데, 아버지여, 아버지여, 복된 자의 특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언제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 아니라 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